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8장을 잠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4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여기서 수렙이라는 지역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인 수렙에 진을 쳤는데요.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길보아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사울의 군대가 남쪽에서 고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급해진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회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9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브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뭉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니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니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아벡이라는 지역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아벡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한 지역이 바로 이 아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서 블레셋 군대를 집결을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 다윗이 아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이렇게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이여, 당신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나의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이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이로운 일만 행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 장관들은 다윗의 참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벡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블레셋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 아벡은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아벡의 군대를 집결시켰던 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 본문인 28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수렙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인 29장이 먼저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본문인 28장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아벡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올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김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한쪽으로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자네는 매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라네. 그러나 군대 장관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어쩌겠나. 이번에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그냥 돌아가게나.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을 죽이고 나의 형제들을 죽인 사람을 왕으로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블레셋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형제들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피할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형제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회군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네,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안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 나오고 돌아가고라는 말도 나오고요. 올라가니라 하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다윗은 블레셋의 아벡을 떠나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이스르엘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고 블레셋 군인들은 전쟁터를 향하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으로 회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장이죠.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다윗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형제들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매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30장으로 가서요.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다가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기서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온 성읍이 불에 타서 초토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옥들이 파괴가 되고 모든 가축의 우리들이 파괴가 되었으며 모든 밭, 곡식들이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을 최악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커다란 재앙은 불행하게도 다윗의 형제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재앙은 다윗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의 신앙을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모든 가옥들이 불에 타고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커다란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커다란 비탄은 이내 다윗을 향한 커다란 분노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 다윗을 죽이자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의 집들이 불타고 우리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윗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적인 블레셋과 손을 잡고 시글락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이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처음에는 한두 군데서 작은 소리로 다윗의 책임을 묻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이곳저곳에서 다윗의 책임을 묻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재앙이 형제들을 최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이 커다란 재앙은 다윗을 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커다란 재앙은 다윗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지만 다윗에게서 최선의 믿음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다윗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제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은 손자병법에 있는 말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냈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고난을 이겨냈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니까 그런 고난을 이겨냈고 다윗이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냈지 나는 다윗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요. 다윗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생각은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단 한 차례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죽는 그 시점까지 사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단 한 차례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0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적을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탈을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온 음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다윗과 형제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완벽하게 찾았고 잃어버린 모든 물건들을 완벽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다윗의 끝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울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8장으로 가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기저기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신이 다급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북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쳐들어왔고 그래서 사울의 군대는 남쪽에 고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상황이 매우 다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울의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으로 가서요.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형제들은 모든 가옥들이 불에 타고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커다란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커다란 비탄은 이내 다윗을 향한 커다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여기저기서 외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다윗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8장에서는 사울이 다급한 상황이 된 것이고 30장에서는 다윗이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28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다급한 상황이 된 것이고 30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다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29장 1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2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다윗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의 아벡을 떠나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3일이 걸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아벡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도 3일 길입니다. 이 길도 3일 길이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아벡을 떠나서 3일 동안 이동을 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도착을 해보니 온 서금이 불에 타서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의 아벡을 떠나서 3일 동안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 수렙에 도착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번에는 사울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0장에서 다윗이 다급하게 된 시점과 28장에서 사울이 다급하게 된 시점이 동일한 시점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장소가 달랐지만 같은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다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아말렉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말렉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아말렉과 관련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4장이죠. 이렇게 사울이 아말렉과 관련된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는요,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여기서도 아말렉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에 여기서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틀 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과 관련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급할 때 사울은 불순종을 했고 다급할 때 다윗은 순종을 했습니다. 다급할 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다급할 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울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다급할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의 기도에는 매우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도 사울이 기도를 합니다. 37절 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묻자오되라고 사울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7절에서요. 사울의 첫 번째 기도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모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또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에도 침묵을 하셨고 두 번째 기도에도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14장이죠.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두 가지를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라는 기도였는데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기도가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기도였는데 이것도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블레셋의 물건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중요한 것과 모든 다급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미리 혼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때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다. 2번,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한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번, 예배에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을 한다. 2번, 예배 오기 전에 급한 대로 내가 결정을 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사무엘상 14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찾았습니까? 예,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저희가 계속 보는 본문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러 가자라고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중요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니까 옆에 보고 있던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 기도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북전쟁에서 많은 병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도 많았는데 남군에는 로보틀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어서 매번 북군이 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하는데 북군에 있는 한 교회 지도자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기도하는 다윗이 여전히 컴컴한 동굴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다급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